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사역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읽겠습니다. 와브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민수기 30장, 우리가 오늘은 9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이 전체 30장 전체는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마 서원기도, 서약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서원을 해보거나 또 서약을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보세요. 특히 어떤 부흥회 때 또 은혜가 충만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약속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선교대회 같은 거, 제가 이제 청년 때는 그 선교왕국이라는 그 선교대회가 되게 활발했거든요. 그런데 가면 꼭 하죠, 부르죠, 콜링을 하죠. 하나님께 이 젊음의 때 가장 빛나는 이 시기에 헌신하게,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들은 일어서라고 그러면 이제 막 일어서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서약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리겠다, 또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서약도 많이 해봤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또 내가 바라는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하신 적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또 그 서약하고 서원한 것 가운데 지킨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지키지 못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까맣게 잊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 젊을 때 서원과 서약대로 살았다면 여기 계실 분은 얼마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다 어디 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서원이나 서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고,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서원 그리고 이 서약은 사실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율법에 대한 이 수동적인 순종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예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을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어떤 인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신앙 행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서원이 있고 서약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원과 서약은 엄밀히 말하면 구별됩니다. 그래서 서원은 뭐냐면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이 서원이 그 야곱의 서원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서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기를 못 낳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게 바로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서약은 뭐냐면 그냥 이런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과 서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죠.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걸 나누지 않죠. 그냥, 그리고 서약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죠. 그렇죠? 그냥 다 서원이라는 표현으로, 또 서원기도라는 표현으로 이 모든 걸 다 서원과 서약을 한꺼번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가운데도 제가 서원이라고 할 때도 있고 서약이라고 할 때도 있고 서원과 서약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같은, 그걸 다 합쳐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서원이나 이 서약에 대한 부분이 특히 이제 보면 민수기 30장에 한 장에 걸쳐서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은 보면 지켜야 되는 율법, 규례가 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속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거고,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 제사 제도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 이런 특정한 사람들이 그 의식들을 대부분 다 행하고 백성들은 거기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어떤 이 신앙의 모습을, 율법을 준행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러한 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원과 서약은 뭐냐면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율법에 많은 뭐 제사의 제도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또 내 죄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한 법, 그 규칙을 지키는 거였다면, 이 서약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서원과 서약을 의무로 규정하지도 않았어요. 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런 서원을 해서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또 그러한 대표적인 그 서원, 서약이 뭐가 있냐면 나실인 서약이라고 있죠. 나실인. 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실인도 있고, 삼손이나 또 뭐 누가 있죠? 그 사무엘 같이 그런 날 때부터 나실인 된 사람도 있고, 그 세례요한처럼. 그러나 또 나실인, 성경에 규정된 나실인 서약은 보면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정해놓고 내 삶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그 나실인 서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독주를 멀리하고 술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않는,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서약을 하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자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성이 강조돼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했지만 뭐냐? 하나님 이름으로 그분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로 이 서약을 했더라도, 서원을 했더라도, 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집회에서나 이런 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서약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혹시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신명기 23장에서 21절부터 23절까지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서원하지 않았으면 상관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네가 입으로 직접 그렇게 했다라면 반드시 그대로 행해라. 약속한 대로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무리하게 서원하거나 경솔하게 서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게 대명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특별히 오늘 이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께 서원이나 서약을 했으면 절대 깨뜨릴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게 어떤 한 여성에 관련된 부분을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이 서원이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무효화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아버지에 의해서, 또 결혼했다라면 남편에 의해서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원칙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나 남편은 가정의 권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서원을 했든 간에 그 서원에 대해서 권위자와 상의를 하고 그 권위자의 말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으로써 무리하고 경솔한 서원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 규정을 어디까지 확장시켰냐면, 이 성년식을 치르지 않은 남자애들까지 확장을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 성인 남자는 그럼 무조건 지켜야 된다, 물론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그 서원이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때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대원칙은,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여인이 서원한 것을 처음 들었을 때 아버지가 들었든 남편이 들었든 간에 동의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묵인했다라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반대할 경우는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의 질서, 가정에 세워주신 권위자와 분명히 상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편에게 가정의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정의 권위를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맞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아내가 남편이 아내가 한 그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냐면, 아내와 남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부는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상의 없이,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서원하거나 서약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서원과 서약이 아내 한 사람, 남편 한 사람, 그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아내 관계에 있어서 이 서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배우자 간에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서원을 하기 전에 먼저 승인받아라 이건 아니에요.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결단을 했다라면 그 결단한 내용은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가정은 나 혼자서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배우자는 한 몸이니까. 그래서 내가 한 소원은 결국 그와 같이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원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한 남편과 또는 아내와 배우자와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정말 내가 그렇게 간절함이 있다라면 그 마음을 계속 나누면서 허락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없이 독단적으로 서원하거나 서약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느 한편에서 무리하게 이러한 서원을 이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렇죠? 불화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간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또 이 서원을 했던, 특별히 이제 아내의 경우는 또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약자이기도 하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서원에 관한 이걸 보면, 다른 신들 같은 경우는 서원에서 무조건 지켜라,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네가 약속해서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드리든 드리지 않든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인 거지. 그걸 아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이 가정이 바로 서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또 헌금을 작정하거나 헌신을 결단합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딱 여기까지만 말하면 좋겠어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헌금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세요. 그럼 참 좋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앙을 이유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그분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셔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폄훼하는 거 아니에요. 뭐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갑자기 집문서 가져와서 바치고 막 이런 거. 근데 나중에 그 배우자 그걸 찾으러 오고, 실제로 그래서 소송 벌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본인은 어쨌든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하긴 했겠지만,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가져갔다면 그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내가 그걸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였다면. 그런데 갑자기 같이 살고 있는 집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물론 여러분은 안 하시겠죠. 그렇게 제가 바치라고 해도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바치라고 하면 이상한 목사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정말 그러한 열심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동의를 구할 때까지 계속 섬기고 낮아져야죠.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또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원칙은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정 가운데 어떤 아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은 신앙을 없는 경우, 근데 그러면 또 가정에 또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또 아내는 또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또 남편은 또 놀러 가자고 그러고, 그럼 가정의 평화를 깨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비난하죠. 거기에 적용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서원하는 것은, 전제는 뭐냐? 온 가정이 같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게 먼저 전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결단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로 인해서 너희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분란은 뭐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 분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하겠다?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전도하다 보면 뭐 우리 가족들은 안 믿고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안 하셔서 그러면 당신 말대로면 지옥 갔는데 그럼 나만 천국 가면 되겠냐? 나는 내 가족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 나만 천국 갈 수 없다 하고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요, 뭐 본인은 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앙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있다라면 우리 가족이 함께 가는 걸 택하는 게 맞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같이 안 믿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는 걸 택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서원에 관한 지금 이 말씀은 전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같은 신앙을 가졌더라도 신앙의 어떠한 뭐 수준이라는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수준이나 열정이나 이런 부분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의 정도, 열정은 다 달라요. 물론 온 가족이 또 동일한 열심,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함께 헌신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 좋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하지만 가족도 사랑하고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것도 힘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 열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또 나의 헌신을 따라오지 못하는 가족한테 그럼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말이냐? 또 이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물론 배려하긴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의를 최대한 구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의 평화도 지키고 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족의 수준을 같이 끌어올려야 되는 거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결국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이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가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은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정말 내 안에 일어나는 열정을 이 가족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 가족은 나와 신앙의 수준이 안 맞아, 우리 남편은 나와 신앙의 수준이 안 맞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섬김으로써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겸손하게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 어느 순간 그들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또 나와 같은 열정을 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나는 열정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가족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향 평준화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 가족들이 그렇게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그렇게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다 같이 하지 말자는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또 보면 또 어떤 분들이 나름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해서 또 정말 더 열심히 헌신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여러 다양한 또 그 신앙의 모습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부분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다만 겸손하게, 또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더 낮아짐으로써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제시해 주고, 우리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 되니까 다 같이 하지 말자, 이런 주의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이나 서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공동체의 이 하나됨을 파괴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무리한 서원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열심히 있더라도 혹시나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공동체원들이라면 조금 나는 자제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더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서원과 헌신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무리한 서원 말고도 여기 보면 경솔하게 하는 서원이 나오죠. 경솔한 서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솔한 서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순간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런 집회 같은 데 가면 분위기상 옆에서 막 일어나면 나도 막 일어나야 될 것 같아. 나도 막 지금 막 헌신해야 될 것 같아. 나도 선교사로 나간다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근데 거기에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그런 게 있고, 또 당장 내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런 서원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솔한 서원은 반드시 큰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경솔한 서원을 했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입다. 뭔가 농담을 하고 싶었는데 다 너무 진지해가지고 못하겠어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입다가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져서, 근데 입다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 한번 했을 거예요. 입다라는 사사는 조금 다른 사사는 좀 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사로 세우셨음을 확증해 주세요. 과정이 어땠든 간에. 근데 입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서원을 하나 합니다. 그 서원이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이 맞으러 나오는, 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면 이제 맞으러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오든 뭐 동물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서원이었어요. 그리고 입다가 이런 서원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헌신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뭔가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께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솔하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전보를 울리고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누가 나왔어요? 그 딸이 나왔죠. 입다의 무남동녀 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입다가 내가 크게 낭패를 보았다 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딸도 그 소원을 듣고 나서는 어쩔 수 없다, 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또 엄청나게 잘못된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그가 서원했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가 서원했기 때문에 승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확증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입다가 경솔하게 인간적인 자신의 뭔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소원을 덜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소원이니까 이건 사실 철회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입다는 딸을 바쳤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성경은 거기까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서원을 지켰다라는 점에서는 딸을 희생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봐야 맞죠.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솔하게 또 눈앞의 이익에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서원하게 되면 이런 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절제하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을 할 때는. 왜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처럼 경솔하게 서원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예방책으로 마련해 주신 게 뭐냐? 권위자에게 그것을 승인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즉 권위자에게 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가장에게 딸이나 아내에 대한 소원을 판단하는 권한을 주신 것은 어떤 남녀 간의 그러한 그 권위의 차이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안전장치예요. 경솔한 소원을 막아주는. 단순히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권위자를 통해서 이 소원의 진정성을 점검하게 하심으로써 경솔한 소원을 막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목회를 쭉 이렇게 해오다 보면 청년부 사역자 할 때도 있고 잘 청년들이 그럴 때가 많거든요. 막 뜨거워져가지고 난 진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제 진짜 나가야 되겠다고 막. 그러면 저는 조금만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좀 진정하고. 그럼 또 뭐라고요? 뭐 전도사가 목사가 믿음이 없다고.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점검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하겠다고 해서 그냥 다 갖다 바치면 다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솔한 소원을 막아주시고 설사 또 이 경솔한 소원을 했더라도 그거를 또 되돌릴 수 있는, 그걸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입다는 이걸 하면 된 거였어요 사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이게 이제 서원한 거예요. 서약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경솔하게 했다라는 거죠.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 경솔하게 서원한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아?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잘못하였나라고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와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서원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내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서약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잘못한 거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돌이킬 수 없는 죄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거를 내가 죄를 지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를 자복하고 그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면 이게 결국 회개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한번 내뱉었으니까 무르는 거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소원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있어요. 순간적인 충동, 또 눈앞의 이익 때문에 성급하고 경솔하게 서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러한 잘실수로 또 경솔하게 서원한 것 때문에 그 인생이 평생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잘못 서원한 건 뭐다? 죄다예요. 스스로 죄 이름을 인정하라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 근데 입다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자기 서원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한 거니까, 자기가 서원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것이 내가 잘못한 죄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전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신의 공로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그 딸을 원하셨을까요? 절대 원하지 않으셨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잘못된 소원에 대해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도록
분명하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어쨌든 간에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경솔하게 서원하는 건 뭐다? 죄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짓기 전에 항상 먼저 함부로 경솔히 서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서원을, 경솔한 서원을 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서원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반드시 속죄해야 되는, 경솔한 서원은 반드시 속죄해야 되는 죄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서원에 관한 말씀, 서원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함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먼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으니까 무리한 서원, 무모한 서원, 또한 경솔한 서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의 목적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헌신이지, 이 어떠한 헌신이나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잘못되니까 무리하게도 서원하고 경솔하게도 서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내 기분이나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한 대로 반드시 지켜야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무리하고 경솔한 서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본인이 감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걸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서원하고 생각한 것 있을 거예요. 그대로 지킨 것도 있지만 지키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뭉개고 계시면 안 돼요. 그거 속죄해야 되는 죄입니다. 그걸 무조건 다 찾아서 다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건 사실 내가 그 서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한 태도 또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남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는 서원의 구속력과 또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가볍게 여기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매우 경솔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무리하고 경솔한 서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리하고 경솔한 서원과 자기 과시적인 헌신은 오히려 가정과 또한 공동체의 평화를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기 전에 이 서원이 공동체 평화를 해치지 않으면서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서원을 향해서 이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먼저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또 근본적으로 뭐냐, 이 서원과 이 헌신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그 숨겨진 동기도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이유는 없죠. 그러나 잘못된 헌신, 경솔한 헌신, 또한 이러한 무리한 서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도 어김없이 완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신실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서원, 약속은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의 또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기도 해요. 서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설교의 핵심은 서원하지 말라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올바른 서원을 하기 위해서 그 동기를 확실히 확인하라. 그리고 이 서원을 나 혼자로만 일방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또 권위자들과 함께 이 서원을 공유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가정을, 또 교회를,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에 또 감사하며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서 또한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가운데 이것이 나 한 사람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섬기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